오늘 본문 사실은 24장 전체의 말씀 사무엘하 오늘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장 말씀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영적인 교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에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들려오는 내게 보고 내가 읽은 수많은 소식, 정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바르게 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우주 여행을 하고 우주선을 쏘아올리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몇 시간 만에 초음속 비행기를 만든다 해도 불완전합니다. 인간은 인간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불완전함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실패, 스스로 자초하는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걷기 위해서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또 그들에게 받은 장난감을 조립하고 부서뜨리고 다시 만들고 자전거 타는 기술 습득하고 또 스포츠인들은 자기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운동의 기술을 연마하고 또 실수를 반복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합니다. 연주가나 예술가들도 악기를 배우고 또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것, 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드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실패와 그 실패의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한 인생 전체를 큰 그림으로 보면은 그 짧고 기나긴 여정 동안 조금씩 쌓아가는 그 실패와 그 반복의 과정을 통해 사람이 성장하게 되고 점점 지혜를 습득해 나가는 과정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걸 보면 단번에 지혜의 특별한 경지에 도달하겠다는 것은 인간이 무모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환상입니다. 세상에 타고난 능력이 너무 특출해서 소위 신동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특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 객관적으로 보면은 훨씬 더 뒤떨어지고 더 실패의 연속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가진 약점, 불완전함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아니 내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은 그 결과가 실패에 그 경험이 있다 해도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실패를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다면 그 사람은 정말 중요한 지혜를 이미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패 얼마나 많이 했냐 이것보다도 그것을 내가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나의 유익으로 삼을 수 있냐,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믿음 생활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나가는 그런 성장과 성숙에 하나님의 요구가 있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다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도 많은 실패가 기록되어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한 1년 반 정도, 18개월 정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눴지만은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의 인생을 참 자세히 보면은 우리와 똑같은 성전을 가진 인간임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지만 끊임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이처럼 불완전하고 너무도 연약한 그 다윗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가 너무 많은 허점을 들춰내고 하나님을 실망시켰지만은 하나님은 그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통치 말기에 행했던 인구조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도 다윗이 저지른 엄청난 실패의 사건이 기록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배워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신앙이 주 앞에 성숙하고 풍성한 그 믿음 생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주시는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교만심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해 진노했다, 이 내용은 아마도 사무엘 하 21장에서 나누었던 기브온과의 그 여호수아의 그 약속을 어긴 죄로 인해 가지고 3년 동안 기근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그 약속을 사울 왕의 실정을 통해서 깨뜨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3년 동안 온 이스라엘 땅이 기근을 겪었습니다. 그냥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또 다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1절 후반절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인구 조사에 하나님의 진노에 있다옵니다. 아니, 왕이 국가의 인구를 조사하는 것 너무나 정부로서 당연한 일인데 왜 이것을 죄라 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진노하셨을까요? 사실 인구 조사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0장에도 민수기 1장 26장에도 보면은 모세가 인구 조사를 행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어 인구를 조사할 때 그들은 각자 자기 목숨값으로 속전을 죄에게 바치 한다. 그래야만 인구를 조사할 때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성수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야 한다. 한 세겔은 20게라이다. 이반 세겔은 주에게 올리는 예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구 조사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원칙을 다윗도 받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실시했던 인구조사의 주관은 바로 군대 장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감당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려면 먼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모든 인구조사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예외가 없이 성수의 반세겔의 속전을 내도록 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이것은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죄값의 돈을 예물을 주께 올리는 것입니다. 성수의 반세겔의 속전을 낸다. 이 13절의 말씀의 의미는 자신이 한 나라의 영토의 국가라는 국민에 속한 것보다도 주께 올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에는 분명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을 통해서 내가 이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명기 17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당신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 주의 다른 모든 민족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당신들은 반드시 주 당신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지침이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인구조사는 왕이 고유한 권한입니다. 해도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세금을 매기도 군대를 선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이방 나라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라고 1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 특출한 인물을 우리들의 생각과 기준에서 왕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을 택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들이 인간의 왕으로 누군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저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는 그런 끊임없는 끈질긴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이 됐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신하예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면 결코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구 조사를 할 수 있는 진정한 왕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인구 조사를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다윗이 이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방식과 내 뜻대로 했다. 이것을 교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측량을 하고 거기다가 말뚝을 받고 표시를 하게 된다면 그 땅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남의 땅이나 소유지를 용도를 변경하려면 먼저 그 땅의 주인과 일치를 봐야 됩니다.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다윗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해도 좋다는 그 교만심이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무엘서를 보면 그토록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은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냐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본문에는 자세히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상 18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말씀합니다. 다윗은 끊임없는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그에게 안겨준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끊임없이 승리를 거둔 다윗이 어떻습니까? 이제 나도 보통이 아니네. 내 전략과 나를 따르는 이 군사력, 바로 나의 성취와 나의 업적이 아닌가. 아마 그런 교만한 마음이 점점 싹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자만심이 그에게 점점 그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무수한 승리와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다윗이 교만에 빠졌다면 그 외에 다른 사람이 빠진다는 것은 이것은 시간 문제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가만히 자신의 모든 것을 보면서 뒤돌아볼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여러 가지 난관 속에서 노력을 했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한 사람은 아쉬움과 여기에 대한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겠고, 또 성공한 사람은 개수는 대견스럽게 할 것입니다. 은근히 자신의 능력과 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말에 어깨에 힘이 더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생각이 점점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잠언서 3장 34절은 교만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진실로 그는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으시나니.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떠나시고 겸손한 자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도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합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히려 받았다가 뺏겨듭니까? 하나님 앞에 거만한 마음이 들 때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아니라 성공할 때, 모든 것을 더 이룰 때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 지혜의 첩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중심을 두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앞날을, 여러분의 삶 모든 부분을 끝까지 책임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말씀을 들어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영적인 감각을 계속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율법을 통해 미리 알려진 하나님의 인구 조세의 원칙을 다 무시하고 제사장들 대신에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인구 조세 총책임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요압 장관이 네 하겠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벌벌 떨면서 아니옵나이다. 너무도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압 장군은 물론 다윗을 일해서 일하는 다윗의 오른팔이었지만은 그는 머리가 너무도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한 자신의 유익에 따라 움직였고 야망을 가지고 어떠한 기회도 자기 유익으로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압에게도 다윗의 결정을 내린 거 보면 너무도 뻔한 거예요. 잘못된 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도 말려도 다윗은 뭔가 홀린 것처럼 야망으로 가득 차서 계속 인구 조사를 하라고 재촉이는 것입니다. 밀어붙였습니다. 그때 24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24장 9절 보면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래서 80만 플러스 50만 이니까 130만 명의 숫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신실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런 죄악에 빠지게 됐을까요? 사무엘하 24장에는 여기에 대한 왜 그렇나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21장 1절 말씀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풀어 넣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시 평화의 시대라 할지라도 평생 전쟁을 하고 승리를 맛본 다윗의 마음에는 또 다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야 되겠다, 더 많은 것을 창출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망이 꿈틀거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이 그의 마음의 상태를 봤습니다. 충동질을 했어요. 그러자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도와줬던 요압 장군의 말도 듣지 않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영적인 감각을 계속 유지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는 3차원적인 이 세상의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도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충동으로 어떻게 넘어지는가를 알게 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지상낙원에서 시험을 받고 떨어지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기록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결정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한 가룟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적인 배신을 넘어서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 또는 사탄의 활약을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모든 예수님을 배반하는 과정에서 그의 마음을 지배했던 세력이 악의 영임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냥 주에 있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프레시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무감각한 주의 제자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서 경고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는데도 그것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이 얼마나 집요하게 믿지 않는 자들은 물론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믿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서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지상 낙원에 살던 아담과 하와도, 한 국가의 최고의 권력에 누렸던 다윗도,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배우고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했던 가룟 유다도, 아니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오늘을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세계에 무지가 있습니다. 어떤 감각도 가지 못한 채 그냥 종교 생활에 만족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주는 메시지도 우리가 그렇게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물리적인 이 세계 속에 살고 있다면, 이것이 전부라면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산다 해도 그것이 예수님과 정반대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면 그렇습니다. 사단이 충동하면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넘어지고 주변의 사람들 말을 듣지 못합니다. 그때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고 그의 싸움은 영적인 세계에서 이겨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다윗이 여겼더라면 모든 주의 백성들도 이러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생활을 추구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도움, 보호하심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육체의 몸을 입고 사는 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공중 권세 잡은 그 악의 영들이 활동하는 이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승리한 사람이 내일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명에 거는 되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세대와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과 늘 화해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사탄에 의해서 충동된 다윗은 인구 조사를 자기 고집대로 그냥 해버렸습니다. 요압과 군대 장관들 왕의 명령을 받고 먼 지방에서부터 인구 조사를 아주 철저하게 9개월 동안 시행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 왕에게 조사 결과가 보고가 됐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병이 130만 명이 된다는 이 엄청난 숫자에 대한 보고가 다윗에게 들렸을 때 얼마나 그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자신감을 가졌습니까? 그러나 그의 만족은 오래 가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성경에 기록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들떠가지고 기쁨보다도 마음에 자책하고 말합니다. 자책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양심에 무뎌진 마음이 뭔가를 송곳이나 날카로운 것으로 치는 것을 뜻합니다. 인구조사가 끝난 후에 다윗의 마음에 참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평화가 있고 든든해야 될 텐데 자책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것은 결코 우연한 감정의 변화다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 베푸신 은혜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보다도 그가 가진 군사력과 백성의 많은 숫자를 의지하는 다윗의 불신앙을 하나님은 지켜보셨어요. 이대로 거두다가는 다윗이 마지막 때에 더 이상해질지 모르겠다 보시고 다윗의 마음에 교만한 이 거품을 거두시고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내가 기세가 등등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었나를 깨우쳐듭니다. 그리고 지난 10개월 전에 했던 인구조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했다. 그렇게 10절 후반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어떻게 다윗의 범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그 내용이 11절, 12절, 13절에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는 선지자 가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느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인구조사 후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가책을 받고 죄를 지었다고 미련했다고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한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데 죄에 대한 벌을 받을 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왕의 날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다니는 주가 벌이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 것이라. 이 세 가지를 주게 되는데 다윗은 기근으로 백성이 죽고 굶어 죽는 그것보다도 대적의 손에 죽는 것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내가 벌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를 선택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을 인정했고 여기에 대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믿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회개 기도가 역대상 21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닙니까? 바로 내가 죄를 짓고 이런 엄청난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 나와 내 집안을 지시고 제발 주님의 백성에게선 전염병을 거두어 주십시오 말씀합니다. 다시 여기서 나만이 형벌을 받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죄값을 치지 말도록 죄의 결과는 자신과 내 집안이 받겠다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정신이죠.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진정한 부흥의 시작은 나에서부터 오고 진정한 회복의 시작도 바로 회개도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라 누가 저 사람 그 나쁜 사람 아닙니다. 바로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은 한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최고의 겸손함으로 주의 자비와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과 궁율이 풍성한 분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마지막이 없음을 아셨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진심된 마음,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냥 끝났다, 다 됐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기록된 사무엘하 24장부터 18절부터 25절 계속 나온 내용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 그 타작 마당에 제단을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개한 그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바로 아리우나라는 그 사람 집에 가서 타작 마당에 가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아리우나가 이 한날의 왕이 우리 집을 방문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니 그냥 거저가십시오.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럴 때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텐데 나는 당연히 값을 지불해야 되겠다 하고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직접 샀습니다.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희생을 드리는 제사가 진정한 제사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아라우나 타작마당 속에서 자기가 은 50세겔을 준 그 제사의 모든 용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지 않았기 때문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넘어질 수 있고 죄에 빠질 수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위대하게 보여준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많은 실수와 부끄러운 죄로 얼룩진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시고 포기하지 않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더 나아가서 영원한 언약까지 주셨어요. 왜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산을 받았습니까? 바로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았습니다. 자신이 넘어지고 무너졌지만은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놓지 말을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알려주실 때 여기에 회개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일깨워 주신 것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믿음에 반응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흰눈처럼 깨끗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늘 화목하게 되는 그 관계가 지속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제 성경 공부에도 어느 분이 아니 우리는 예배드리고 주차장에 싸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육신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자랑하고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엉뚱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먼저 다윗처럼 자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화목제를 드렸을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주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성을 고백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와 화목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시로 실수와 죄에 넘어지지만은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 주 예수의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 그리고 화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왜 망해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죄 용서함과 화해를 하지 못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진 분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화해제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믿으시고 늘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저 사람 소망 없어, 늦었어, 주변에서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그렇게 말을 들어도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그 인생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죄악 많은 어둠의 권세가 활약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 예수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죄 용서함과 회복이 화목이 있으심을 믿으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불완전에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위대한 다윗 왕이 절대적인 국가의 권력과 부흥을 이루었던 다윗도 자신의 교만이 마음과 생각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 인생이 가치관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늘 비춰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비춰주셔서 우리의 등불이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어둠의 거짓의 영을 물리치고 주의 뜻을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 생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